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때가 임하게 된다, 또 때가 오게 된다,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이 때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여러 가지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때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이때가 오게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손해처럼 보이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예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9절 말씀에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절 말씀에 이제야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어사옵나이다. 자, 다시 말해 밝히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때가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 삶에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때가 이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인데,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믿음이라는 그 조건으로 그들이 이제 직접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가 구할 수 없고 제사를 통해,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구했던 자들이 때가 이르게 되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구함의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쌍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때가 이르게 되면 믿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두 번째 오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흩어지고 버려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흩어지고 버려둔다는 것은 예수를 혼자 두고 그들이 살겠다고 흩어지고 예수를 버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때는 첫 번째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는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때라면, 또 다른 부분으로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흩어지고 예수를 혼자 두고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은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버림받고 흩어지고 다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때를 주님께서 소개하시는데 33절 말씀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환난의 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면 그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이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때가 찾아옵니다. 그 때가 십자가의 때이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이든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때이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흩어지는 또 버림받는 때이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환난의 때가 올 때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해 그들이 실수하고 어쩌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그 결과로 결국 그들은 그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주님을 혼자 두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에게 주의 때가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가 온다면 그 때가 갑자기 내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때가 당황스럽고 그 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시험 치기 전날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은 그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지만 시험 준비를 등한히 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실수할까라는 조바심이 마음속에 드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이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라면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라면 그 은혜의 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때이고 그 은혜의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때이고 그 믿음의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은혜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은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고 그 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밝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그때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를 붙들 수 있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주 환난의 때가 오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혼자 버려지는, 혼자만 남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혼자만 버려진, 나 혼자만 이 땅 속에 세워진 경험들이 우리 속에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버려지는 때가 오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환난의 때가 내 삶 속에 찾아온다면 그때를 담대함으로, 그때에 세상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왔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의 때가 왔지만 그때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때를 잘못 보내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젠가 찾아오게 되죠. 그때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결국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도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담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은 그때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그 은혜 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깊이는 더욱더 하나님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그때를 통해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